계속해서 5월 집회 준비 말씀으로 언해봤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칭하는데 우린 그러면 후손된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후손된 자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그것 또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일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잘 섬겼던 그 신앙 본받아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잘 따라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제일 첫 번째 장으로서 하나님이 제일 첫 명령, 무슨 명령을 하시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명하신 그 명령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인 것을 잘 알아서 이대로 우리가 따르고 또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같이 우리들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즉 우리에게 하신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뭐겠습니까?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이 첫째 명령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본토는 자기 고향이죠. 고향이라는 것은 땅입니다. 땅, 즉 세상 전체를 가리키죠. 세상은 다 영계, 물질계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계 것, 또 세상, 우주 다 이것은 물질계의 것. 그래서 세상은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두고 말씀합니다. 사람, 즉 친척 아비, 그리고 본토를 떠나라 하신 그 떠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고 하면은 바로 이 세상, 즉 물질을 떠나라 하는 말이죠. 또 자기 친척 아비 집, 즉 사람을 떠나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이것은 즉 우리 얽매여 있는 땅의 관계성, 즉 지연에서 네가 이제는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거기에 완전 구속되어 있는 지연 더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혈연, 혈육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내가 벗어나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벗어나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신 첫째 명령이죠.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실 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것, 거기에 저촉되어지는 이런 관계, 지연의 관계든 또 혈연의 관계든 간에 세상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간에 그런 것들은 다 떠나라. 그런 것들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줄로 매여 있는데, 얽혀 있는데 그래서 도무지 평생 가야 그냥 부산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평생 가야 이 경상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평생 가야 한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평생 가야 유시 가문,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네가 얽매여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얽매이게 되는 그런 모든 관계성, 지연의 관계든 혈연의 관계든 그런 것을 정리해라. 즉 물질적인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그런 것을 다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보다 더 깊은 그런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 중시 여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시 여기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시 않고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겠냐.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고 자기에게 귀중한 것이 있고 자기에게 우선되는 것이 있으면 뭐라고 해서도 자기에게 중하고 소중하고 우선되는 것을 자기가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라.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세상에 귀하게 생각하는 어떤 물질도 하나님 앞세우지 말라. 세상에 어떤 소중한 너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너와의 혈연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기심이 엄청 강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는요. 딱 목을 봤어요. 간음한 여자들이요. 네가 어떤 자가 간음한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더 귀하게 여기면, 더 우신 여기면 그게 뭐냐? 그게 간음하는 신앙인이라. 너는 나의 신부인데 왜 신랑되는 나를 세상보다 못하게 여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자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원수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우리 주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또 사람 어떤 누구보다도 더 우선시 중시 여기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 주를 따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김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됩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삶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죠. 하늘나라 천상교회, 이 세상 지상교회. 그래서 지상교회에서부터 그런 하늘나라 천상교회 연습을 해요. 하나님 섬기며 만물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섬김으로 받고 충만하여 만물에게 섬김으로 충만케 하여 그래서 그들에게 덕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 이게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가 할 일이요. 그런 연습을 이 세상에서 하는데 특별히 교회 내에서 한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연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교회에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섬김에 기억할 것은 지키 작은 것에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 우리의 표현이 뭡니까?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자기 인격을 자기 정성을 다 해서 하는 요 자세 이런 태도 이걸 참 중시 여겨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돼요. 하나님 관계 유지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가되면 오늘 여기 수고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기. 또 뭐 주일날 또 식사 봉사하신 그런 식사 봉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이 시키신 줄 알고 충성. 그리고 뭐 설거지도 하죠. 우리 남녀반 다 수고하시는데 그런 설거지도 주일인 것을 알고 주님이 명하신 것을 알고 충성. 그리고 요즘에 또 우리가 봉사의 기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집회를 앞두고 가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런 지극히 작은 봉사도 이것도 주님이 명하신 것을 하고 충성하자. 또 교회 대청소도 다가옵니다. 그때 뭐 빗자루 썰고 먼지 털고 그 다음에 선풍기 닦고 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지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시키신 일. 그래서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 왜? 주님이 세상 무엇보다 제일 존귀하시니까. 제일 귀하시니까. 그분의 일 또한 제일 귀하다 말이에요. 귀함에 내 모든 인격을 기울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것은 반하는 겁니다. 즉 귀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중한 것, 이 자세가 있어야 돼. 이 자세, 이 태도. 그래서 지키지 않은 것에 충성하는 태도. 그 자세는요. 지키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그 태도가 돼요. 세상에서 그런 태도, 그 지키지 않은 것에 충성한 태도는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겁니다.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3살 버릇 80까지 갑니다. 어릴 적부터 이 태도를 딱 잘 잡아놔야 돼요. 잘 만들어야 돼요. 하늘나라 이런 우리의 섬김이 이 땅에서부터 잘 견고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연습돼야 됩니다. 그래서 태도는 딱 보면요. 자기가 몸에 밴 태도
나이가 들어도 그거 절대 안 없어집니다. 어쩌겠어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밴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줍지 않게 아무렇게나 아주 없이 여기는 이런 태도. 여러분들 그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서 그런 태도 용납하겠습니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천상교회 준비된 지상교회에서부터 주일에 지키장일에 충성하는 자 되어지는 것은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이 세상 무엇보다도 또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귀히 보다 더 귀히 여긴 자가 되어져야 된다 하신 주의 명령 때문에 그런 겁니다. 셋째는 따르라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소속을 바꿔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영광의 참미로 택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입니다. 과거에 이 마귀가 타락한 이후에 무슨 짓을 했냐면 우리의 그 소속을 땅에 그냥 딱 심겨. 야, 너는 이 땅 소속이야. 그래서 이 지연을 벗어날 수가 없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평생 가야 솔직히 우리나라 땅이 좁긴 하지만서도 부산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 참 많습니다. 학창 동네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곳 어떤 지역인데 부산의 어떤 지역인데 그 풍토는요. 거기를 떠나면 망한다는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더니 여전히 어릴 때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감을 잡았죠. 아, 있을 거다 했더니 가서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왜? 그 풍토가 이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풍토예요. 평생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이 몸 지연에 딱 얽매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이 혈련에 얽매 가지고 이 혈련을 이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글로벌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전체가 다 우리의 이런 참 활동 지역인데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내 활동 지역은 오로지 여기 내 성씨, 내 아버지, 엄마, 그리고 친척, 그리고 누이, 그리고 동생 요것만이 나의 활동에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군가 이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런 우리의 지연에 또 우리의 학연에 또 우리의 이 모든 혈련에 이런 지역을 확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달리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요. 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음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소속을 바꿔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세 번째 뜻인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것을 알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 따르는 데 있어서 저장되는 거기에 저촉되는 우리에게 방해되는 그런 어떤 이런 세상의 것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사람 관계 있습니까? 이걸 떠나십시오. 어떤 것보다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하십시오. 나의 소속은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지 땅에 속한 자, 이 사람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을 저희가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될 때 버리라고 하고 떠나라 한 것이지 하나님을 따르는데 조금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업신여기고 경식이고 그런 것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라. 완전 염세주의죠. 이 세상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모든 지연을 떠나라. 모든 학연을 떠나라. 혈련을 떠나라. 그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방해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따른 데 있어서 저촉이 되는 것인 것은 버리라. 그것을 너희들이 떠나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전혀 방해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시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그것을 보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돼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가 갈대아 우리 집을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 그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서 떠날 때 혼자 떠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다 떠나면 자기 혼자 떠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혼자 떠난 것이 아니고 롯도 합겨갖고
아내 사례도 같이 갔고 거기에서 이 하란에서 얻은 사람도 함께 했다 했어요. 또 그 하란에서 얻은 소유물도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했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이나 오해를 하지 말고 주의해서 할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버리라, 떠나라 한 것이지 하나님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해서 얻어지는 물질은 자기에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 명령 어겨서 자기가 취한 물질 그런 것은요 전부 다 자기의 화가 됩니다. 자기 망하게 하고 자기 가족 망하게 하는 이것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떠나서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네가 그 본토 그리고 너의 모든 지금까지 기반 닦여 있던 그 자리가 떠나서 다음 명령이 뭡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따라야 돼요. 그 지시대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사람에게 세상의 어떤 단체에게 우리가 속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 위에 상관의 명령 따르고 내 위에 있는 수상의 명령 따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내 좋아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뜻을 따르고 이것이 아주 우리가 친숙한 삶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영광의 참이잖아. 넌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시킨 대로만 하라 그 말. 내 시킨 대로만.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내 소속이 땅에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피동되거나 또 사람의 피동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세상에 피동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고정관념을 싹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라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은 항상 있습니다. 그 명령 우리가 현실에서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우리 하달받고 그 명령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주를 따를 수 있는 그 방법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능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능동이 돼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율 내가 법이요 내가 법 하는 곳에 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고라 말이에요.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는 것은 이것은 최고의 진리고 최고의 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세상의 사상의 흐름이에요. 그런 사상의 흐름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로 가득한 이 세상 이것을 두고 악이라고 하죠. 그 죄악이 교회까지 관영한 이런 말세지 말입니다. 그러니 천하에 진짜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없고요. 자기가 제일 잘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법입니다. 자기가 왕이요.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면 되지. 이 은연중에 몸에 딱 배어있는 이것이 뭐죠? 나는 이 세상을 능동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도 자기 주도 학습 이걸 아주 중시 여기는 보십시오. 공부하는 것조차도 지가 주도해가지고 지가 왕이 돼가지고 그래야 이게 학업에 어떤 능률이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왕으로 자꾸 키우는 이것이 바로 뭐죠? 학교 교육의 주된 그런 이 목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를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못 따릅니다. 우리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죽이고 나에게 있어서 주 되신 분은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 나는 그분에게 피동, 그분은 우리에게 지시하신 능동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능동적이지 않고 피동적인 자가 되기를 힘쓰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신앙생활 하려면 첫째 명령,
둘째 명령, 이 두 명령을 우리가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어떤 아주 우스운 아주 놀라운 관계성이 있느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된다. 첫 번째 명령을 지켜야 두 번째 명령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다른 데 있어서 딱 사랑관계, 물질관계 정리 안 하고, 그리고 주여 명하옵소서 어디로 갈까요? 지금 끈이 딱 몇 개 있는데, 묶여 있는데, 갇혀 있는데 오라고 한 데를 가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갈 명령 뭐라고 합니까? 야, 풀어라. 떠나라. 정리해라. 네가 그 정리하지 않고는 나를 네가 그렇게 우선시 여기지 않고 나를 절대 신임하지 않고 네가 내게 속한 자가 돼 있지 않는데 내가 오란들 네가 오겠냐? 가란들 네가 가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첫째 명령을 네가 지키라고 하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지연의 관계, 혈연의 관계 정리 안 하고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중시키고 사람을 더 중시키는 우리의 이런 풍토, 그런 자신의 이런 문화, 그런 자기의 삶의 습관을 딱 몸에 배어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노라, 그런 것은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 명령을 지켜야 두 번째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따를 수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갈 때 그의 자세가 히브리서 11장에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전혀 방향 감각, 그리고 어떤 이 참 목적지 전혀 정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의 그런 홈그라운드 다 두고 떠날 때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어떤 자기에 있어 자료 분석 통해서 그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가도 주춤인데 아무런 정보 없이 어떻게 갑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갔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떠나고 그리고 갈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절대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명령하셨을까요?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내가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가라 할 때 가면 내가 이런 축복을 줄게. 그 축복이 여기 본문을 보니까 5가지입니다. 5가지 축복을 제공을 하셨는데, 그런 축복의 제공이 우리 역시도,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이런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아브라함 믿고 따랐던 믿음의 조상이기에 그는 그 약속대로 다 성취했어요. 우리 역시도 이렇게 이 믿음으로 주를 따르면, 주의 명령대로 우리가 따르면 이런 약속의 실상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대체 그 약속이 뭘까요? 첫째, 말씀하기를 내가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혈혈단신입니다. 그 당시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냥 그때 떠날 때 나이가 75세고 사라는 그보다 나이가 10살 아래니까 65세예요. 노년이죠. 노년. 이 노년에 자식 하나 없는데 약속은 너로 큰 민족, 너의 생산이 충분하게 해서 많은 자식들을, 많이 후손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 내게 속한 사람들, 너를 따른 사람들을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큰 민족 이런 것,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을 따르니까 그는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영의 이 자식들, 즉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다 신령한 이스라엘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되어졌다고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에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 후손들이 많게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은 이런 이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 이름이란 것은, 이것은 이력, 역사를 네 하는 역사가 아주 번창하게 잘되게
아주 영화롭게 하겠다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이런 일 저런 일 하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천직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 하실 때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라도 충성되가 된 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지극히 작은 직분에도,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한 자가 되면 주신 일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그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 너 이름이, 너 하는 일이 창대한, 아주 번창하는, 아주 잘되는, 아주 성공적인 그런 결실을 맺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가랄 때 가는, 명령 지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셋째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즉 네가 복의 거루터기, 터전 하나, 너를 통해서 기반, 복의 기반에 대해서 너의 자식이 너를 그런 틈이 쌓아서 거기에서 네 위에 복을 세우는, 복을 받는, 복을 건설하는 그 네가 기반이 되게, 기초가 되게, 터가 되게, 뿌리가 되게 해 주시겠다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소망이 정말 내 하나로 자식이 잘 되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밑갈개 되기를 원합니다. 밑갈개 되기를 원하는데 그 밟고 일어서는 자식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일어서는 자식이 없지요. 밟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기반을 우습격이고 업시적이고, 그래서 가업 그까지 우리에게서 최고의 가업이 믿음 아닙니까? 신앙이죠. 야, 네가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섬기라, 그까지 아버지나 교회 다녀 있어, 종교자유 아닙니까? 아버지 기반 없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의 터전이, 복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의 기초, 복의 터전이 되는 것은 내가 주의 명령을 순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 순종할 때 내가 저절로 어떻습니까? 저절로 그냥 그의 기초가, 복의 기초가 되어서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나를 통해서 내 위에 이렇게 다 건설해 나가는, 복을 받는 그런 건설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네 번째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주겠다. 이 말은 누가 우리를 축복하는지, 누가 우리를 저주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복되는 사람은 다 붙이고 저주할 사람은 다 멀리 그냥 사라지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을 내릴 때, 축복할 때 그냥 립 서비스 같이 말로만 복 받아 있어, 잘 돼 있어 하는데 내가 복 받을 사람이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고 그리고 지시한 대로 가는 이런 명령대로 순종한 사람이 돼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비록 말 한마디로 한 그런 복의 빈미, 자기의 뭐가 됩니까? 자기의 진짜 축복이 돼요. 진짜 축복. 그리고 넌 망한다, 너는 끝났다, 너는 모가지다, 너는 장사 안 된다 하고 악담을 막 퍼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악담이 자기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반사 온 저주가 돌아서 지한테는 다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저주할 자 저주가 우리에게 오지 않고요, 오히려 반전 그 저주가 변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축복한 자의 축복이 내게 실상복이 되고, 저주한 자도 그 저주가 반해서 그것이 바꿔져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명령 지킨 자에게 하신 약속인 겁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로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정말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쓴소리, 잔소리, 또 정말 오만 소리 다 합니다. 일어나라, 공부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애들이 얼마나 듣기 싫합니까? 짜증내고요. 그 집안의 불화가 끊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뭡니까? 서로 타치를 안 하는 거죠.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부모는 항상 가슴 알아요. 아이고, 저것들 좀 교회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복 받아야 되는데, 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데, 저렇게 난자밖에 살면 건강, 젊을 때 건강 챙겨야 되는데,
저리가 나중에 늙으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노? 그 이름 좀 건강 챙기라, 운동 좀 해라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또 집안 싸움 납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놔둬 있어. 내가 어디 한두 살 보면 얼랍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하십시오. 우리한테 짐이 안 되게 알아서 좀 아버지나 좀 잘 챙기서 더해서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집안에 이 이름도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 다음 뭡니까? 부모의 바람에 응하는 자식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나라는 것 떠나고 가라는 것을 간 명령대로 사람이 되어 있으면요, 나를 통해서 복 있는 자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중시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복받는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축복에 뭐가 됩니까? 축복의 통로가 됐다. 통로가. 말을 안 해도, 잔소리를 안 해도, 내가 뭐라고 안 해서도 말이죠, 바로 나의 삶의 그 자체가, 내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자식이 그것을 보고 부모의 뒷모습 보고 뒷꼭지 보고 자식들은 잘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가풍입니다. 가풍. 가업이에요. 가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가 자식들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실상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그 풍이, 그런 모든 업이, 그런 전통이 자식에게 쫙 이것이 스며들어서 자식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 했습니까? 네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다섯 번째 주님 주신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 자가 됐대.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대로 살아서 실로 그는 많은 민족 가졌죠. 그 이름이 창대해서 그 역사가 제일 창대한 정치 뭡니까? 그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수 역사를 완성하신 거, 이거 일만큼 정말 창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복의 이 근원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반 위에 우리가 다 복받는 자로 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옆에 복받은 것을 그의 이 모든 삶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의 모든 우군들을 그냥 풍성케 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는 이런 은혜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모든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우리가 행할 때 이 모든 약속의 성취가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어렵고 힘들죠.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떠나라는 것을 떠나고 가라는 것을 간다는 것. 다시 해서 우리가 지연을 혈련을 정리하고 모두보다 하나님을 더욱 중시하고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이 이렇게 말같이 이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내가 야 교회 가지 말자 하는데 그 아내 두고 교회 간다는 거 여러분들 쉽습니까?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 하는데 그거 두고 이런 교회 가는 게 쉽습니까? 심지어 자식이 아버지 교회 가지 마 있어, 어머니 교회 가지 마 있어 하는데 그 말 두고 여러분 안 간다는 게 가는 게 쉽습니까? 딴 거는 다 제쳐놓고 그 하나만 봐도요, 여러분 거기에 자유한 사람이 얼마 없어요. 얼마 못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연이나 또 혈련에 이걸 좀 초월할 수 있는다는 거, 이거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세상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한다는 거, 이게 주님을 따른 데 있어서 이 세상에 물질이 나에게 방해된 데서 그런 것을 떠나는 것, 사람과의 관계성 이것보다 하나님 관계를 더 중시 여긴다는 것, 이게 결단코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란 것은 무엇이냐? 그 어려움 바로 자기 옛사람이 주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 어려워도 우리가 참고 그대로 지키는 순종한 자가 되어지면요, 떠나고 지키라고 할 때 그대로 하라고 할 때 하는 이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간 곳이 가나안 땅 베델이거든요. 그 밑에 보는 게 베델이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10절에 하하 기어코 찾아간 곳이 힘들게 찾아간 곳이 어떤 꽃, 기근, 가뭄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짝 말라서 먹을 것이 없는 곳이 되어 있더라가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주님의 명령대로 가면 당장에 우리에게 복을 올지 약속이 성취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은요 당장에 이런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이유는 복을 주기에 앞서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주었을 때 영구성으로 완전성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안 되군요. 줘봐야 돈을 1,000만 원 주십시오. 간직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사람이 안 됐으면 그 돈이 자기 아무 짝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짐. 자기에게 폐가 됩니다. 자기에게 큰 화가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해요. 차라리 다른 사람 빌어먹는 것이 편하지 자기 돈 있어가지고 떡겨 죽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을까요?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 것이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믿음의 시련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셨어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의 온전을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명령 순종했을 때 당장의 축복은 안 오지만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그러는 이 시련은 그렇게 10일 동안 너희들에게 환난 오게 갇히게 하겠다 라고 계시록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잠깐입니다. 잠깐에 받는 이런 환난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면 돼요.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인도대로만 따른 사람이 되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언약의 실상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실 것도 없겠죠. 그러니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간 곳이 이것이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자기의 사지였던 거죠. 이 사라가 아주 출중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보기도 미인이거든요. 그 객지 사람이 어떤 미인 데리고 있으면 그거 뺏기지 않겠습니까? 뺏기면 어떻게 뺏기겠습니까? 자기 죽고 아내 뺏기고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죽겠다 그 말이에요. 옛날 관계는 이런 사촌 이 오빠 누이 이 관계예요. 옛날 관계로 다시 돌아가자. 니는 내 누이, 난 네 오빠. 이렇게 우리 관계 정리,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주변 사람이 너무 이쁘니까 왕의 이 안으로 속였다. 왕이 이제 취해서 자기 안으로 삼려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걸 알고 이제 이 왕이 다시 아내를 돌려줬지만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된 것이 나타나겠죠. 그럼 아브라함 죽고요. 그 아내 살아도 죽는 자기 죽고 가족이 망하는 이 길이 무엇인가? 애굽으로 내려간 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렵다고 하나님 명령대로 했는데 여러 가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면요. 세상과 다시 타면 아이고 미안 내가 그때 철이 없어서 내가 요 회사 그만뒀지 한 번 더 받아주이소. 내가 그때 철이 없어서 내가 뭐 주일 지킨다 해서 하는데 이제는 뭐 괜찮습니다. 나 주일 같은 거 안 지켜도 괜찮아요. 뭐 계명 나 요즘에 교회 안 갑니다. 괜찮습니다. 밥이나 먹여주이소 하고 우리 이렇게 비굴하게 여름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 그림이 되면요. 그 그림이 뭡니까? 그 그림이 자기 망하고 자기 가족 망하는 그림인 것을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내려간 그 걸음에서 깨달았어요. 야, 내가 참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구사 일생했구나.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떠났던 걸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것이 불행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행복이구나. 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그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한 그런
참 그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못되어도 세상으로 나간 그 걸음을 걸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걸음인 것을 우리 여기서 또한 아신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생활 해야 될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사고 기억합시다. 옛날 말같이 우리가 듣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은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리하자. 정리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겼던 인간관계, 하나님보다 더 중시 여겼던 모든 이런 세상과의 관계, 이거 정리해. 그것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이 내게서 삶의 제일 우선, 제일 하나님 중시 여겨서 하나님에게 딱 속해가지고 세상 속하지 말고, 세상 물질에 속하지 말고, 너는 내가 죽고 살고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오직 주께 있사옵나니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전부니 이것으로 네가 딱 삼고 나를 따라. 이 명령 우리가 지킵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 어떤 명령들 간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합시다. 당장에 어떤 효과 없어도 상관없어요. 믿고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이런 분입니다. 그분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많은 민족을 가지기도 하시고 내 하는 역사가 창대케도 하시고 복에 건도되게 하시고 모든 대적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로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도 되게 해주시는 이런 복을 주시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 지켜서 복받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